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산자와 역사하시게 하시려고 오늘도 성경을 기록한 것을 사람으로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되새겨보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서 와닿았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마음을 갈아엎어라.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갖고 싶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살아왔던 생활 습관보다도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자세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만 정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세의 모습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묻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에 관한 것을 내 마음에 채우게 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분을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귀중히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서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치유를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너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왔고 여러분의 가지고 왔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이 비춰보고 정말 내가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비교하고 치유를 받는 그런 역사를 얻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새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대화를 이뤄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회복이 필요할 때가 지금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가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6절에도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그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 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잃어버렸다. 아멘. 지난날에 잘못됐던 것,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이단에 빠져서 정말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악한 자라는 것을, 공산주의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일을 교묘하게 교리를 바꿔가면서 성경도 말을 이렇게 살짝 바꿔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발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그것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그런 일에 잘못되게 가르침을 받은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예배를 무시하며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의 장식처럼, 하나의 무슨 놀이처럼, 하나의 자기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러니 정말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 변하지를 않죠. 변할 수가 없죠. 그렇게 쓰이다 가는 겁니다.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병원에 가는 게 뭐 때문에 갑니까?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여러분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밀어내지는 않았는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어떠했던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방황을 하지요. 예수가 중심이 안 된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서 곡조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입술을 모아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없이 무릎 꿇는 어승아니요 영에 맡겨 사는 주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는 소리 날듯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잠잠을
앉아 쏘르기 앉아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거니 되셔서 발로 막아 주시오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나님께 뜻없이 무릎 꿇는 것이 복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이미 오래전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그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십니다.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얻은 자 만들어내려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그와 대화하며 살면 내 인생관과 내 가치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생활의 습관을 갖게 하려고 예배당으로 여러분이 함께 온 겁니다. 이렇게 와서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성경에 보면 회개하지 않고는 주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참으로 내가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같이 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의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그리하지 하면 너희 행위들이 악함으로 이 내 경로가 불같이 나아가 타오르니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하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 하나의 좋은 말로만 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이 시간 말씀에서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만 여러분과 주님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공부도 잘하려고 자꾸만 하려고 해야지. 영어도 잘하려고 자꾸만 하려고 해야 내가 영어도 잘하게 되고 발음도 고쳐지게 되고 새롭게 고침을 입게 되는 사람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너희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할례를 행하고,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그 퍼피를 잘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은 병이 덜 걸린다 이겁니다. 잔병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퍼피를 제거하라. 내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나의 늘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 그거 버려야 됩니다. 버립시다. 버립시다. 예수 이름으로 버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버릴지어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이제는 우리는 나이가 꽤 먹었잖아요. 이제는 버려야죠. 옛날 거 자꾸만 아까 또 한 말 또 반복해서 또 성질내던 거 또 성질내고 또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또 하고 이거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언제까지?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들이 악함으로 내 경로가 불같이 나아가 타오르니 아무도 그를 끄지 못하리라. 지옥 가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못 고치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눈으로 읽어야 하고 들어서 깨달아야 고쳐집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가 안 오나 오늘 비 올라나 어떨라나 그러고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눈으로 보니까 비는 오기는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날씨가
화창하지 않고 꾸물꾸물하니까 자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뭐가 느꼈습니까? 비가 오기는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눈으로 본 거로 입으로 말하느니라. 입으로 말하잖아요. 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내 입술로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봐야 내가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요한처럼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바라봐라. 예수 바라보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마음에서 만남으로 내 인격과 모든 것이 고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성경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도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맞습니까? 이 사실이 믿습니까? 이 사실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주님은 이미 마음에 묵은 땅을 부수는 것은 잘못된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게 한 말은 이거를 안 따라합니다. 그러려고 나는 깨끗하다 그래요. 나는 공부 많이 해서 나는 대학을 몇 개를 나오고 박사를 받고 나는 거룩하니 그래. 나는 거룩하니. 나는 좋다 그런 거예요. 나만. 아무개 박사를 받으신 분들 몇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저는 좋은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고집만 엄청나게 세지요.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모릅니다. 오직 주님밖에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합니까? 내 고집 꺾을 사람 없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도 내가 교회 갔다 왔다고 그래요. 금세 내 마음이 바뀐 거 왜 모르냐 이거지요. 왜 예수가 올해는 정말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옵소서. 해놓다가도 조금 자기하고만 안 맞으면 이거는 내 말씀, 나에게 주는 말이 아니다. 이게 너에게 주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엄청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안 받습니다. 마음의 묵은 땅을 부수는 것은 잘못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분명히 이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닮아내게 하는 것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나도 조금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 보고 고치라 그러고 성경 보고 고치라 그러고 성경이 어떻게 고쳐집니까? 진리가 어떻게 고쳐집니까? 예수가 어떻게 고쳐집니까? 자기가 고쳐야 되는데 자기는 안 고치고 예수 보고 고치라 그러는 말이 되는 일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명히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람 보고 하라고 하면 사람 말 알아듣기 쉽게 더 이상의 한국말 어떻게 쉽게 합니까? 우리나라 말 한자도 아닌데 얼마나 쉽게 잘해놨습니까? 영어도 아닌데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더 이상 설명하라 그러는 건 잘못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복종하는 나를 위해 영문 밖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언제든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도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 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예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내가 전쟁터에 안 나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돈 벌러 안 가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복 주세요. 왜 이럽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묵은 생각을 버리는 것은 결심해야 합니다. 자기 생활 습관처럼 해오던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는 그럼 어떤 분이냐?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예요. 그럼 그분은 어떠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설명하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혈루병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낫게 되겠다는 그 믿음을 주셨던 그 예수, 그 예수를 잡으라 이겁니다. 그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낙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외우고 달달 외우는 것도 더 좋지만 외우고 이해하라 이겁니다. 성경은 읽을 때마다 나타나는 내게
주는 음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그때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 우리가 찬송가에서 어떤 마음이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번 우리 찬송가로 한번 주님 앞에 돌려보겠습니다. 의원 대신 예수님이 오신 온종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고치시네 예수님의 크신 능력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를 눈을 뜨고 예수님의 긍휼으로 고표짐을 줍니다. 의원 대신 예수님의 주신 능력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도 물러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고통 씻어주네. 아멘. 주님이 오죽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주님은 그들의 병자들을 두루 다니면서 병자들은 엄격히 말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려주게 하려고 눈먼 자를 고쳐주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켜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말도 못한 정말 이 병자를 고쳐주고 열기가 더하면 열기를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도 보여주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예수 믿어라.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병든 자를 고쳐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내 병만 고쳐주면 꼭 주님 내가 주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코나 열심히 합니까? 돌아서 금세 남 돼버리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람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 주시려고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배우라, 읽으라, 들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져야 주가 보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이런 생활을 지속적으로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어느 날은 살다 보면 밥도
찬밥을 먹을 때가 있고 뜨뜻한 밥 먹을 때가 있고 하얀 쌀밥 먹을 때가 있고 조밥 먹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콩밥 먹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보리밥 먹을 때가 있고 팥밥만 먹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 걸 먹으면서도 내 안에서는 다 능력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음식은 곡식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오직 말씀을 배우라, 읽으라,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것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은 곳이기에 듣는 대로 알게 되고 행하며 움직이며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어떤 것은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성경을 나보고 읽으라고 하라고 할 때는 분명히 타당하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읽고 들릴 때 경고성과 같이 느껴야 내 마음에 묵은 것을 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정말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아주 막 울은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듣고요 정말 진짜 울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었는지 이 말씀이 정말 나를 두들기는 말 같더라고요. 정말 이런 무서운 말도 있었구나. 하나님은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만일 가시와 웅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갖고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정말 뜨겁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됩니다. 그래야 내 고집 꺾습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림으로 내가 이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생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을 맺게 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려고 읽게 하는 겁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그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23절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주의하여 듣겠느냐. 야곱이 노략을 당하게 버려둔 이가 누구였으며 이스라엘 약탈자에게 넘겨준 이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걸으려 하지 않으며 그의 법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아무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에 귀가 막힌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라는 겁니다.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먼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당케 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는 겁니다. 그 먼저 성경에 보니까 이 개정 성경에 야곱이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그가 우리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먼저 이 개정 성경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성경으로 자기를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고 듣는 자에게 주시려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듣고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당해주신 너의 묵은 땅을 마음을 갈아엎어라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또 터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배우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믿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